반갑습니다. 저는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담임 목사님한테만 사근사근 하시고 저한테는 무뚝뚝하게 대하시네요. 제가 현재는 지금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않지만 한국의 탈북민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도 탈북민들이 꽤 계시고요. 제가 한때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탈북자 한 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국내에서 3사람, 현장 선생 1명 이렇게 4명이 심양 도착해가지고 저 진앙도라는 데까지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큰 땅이니까요. 버스를 한번 타면은 7, 8시간 6시간 가는 거 보통 이건 옆집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심양이라는 도시에서 진앙도를 가려고 하는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살라고 그랬더니 이미 표가 끝났대요. 그러니까 워낙 거리가 있으니까 오전에 팔고 이제 오전도 아침 정도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표가. 그래서 그러면 내 현장 선생님 보고 그럼 다음에 내일 갑시다. 이제 전화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더니 이 터미널이 엄청 커요. 여기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훨씬 커요. 여기는 어딜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벽을 향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호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데 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가는 데를 간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현장 선생님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표 있다는데 근데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내일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태도를 보고 갈 사람이라고 판단했는데 확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끈질기게 우리 표 있다 간다 어디 가냐 물어본 거죠. 결국은 얘기가 돼서 표를 4장을 구했습니다. 표를 4장을 구하고 그리고 좀 이른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려고 나왔는데 표를 어디서 파냐면 이게 이런 건물에서 파는 게 아니고 다마스라는 7인승 차가 있습니다. 그 7인승 차에서 표를 파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표를 사가지고 4명이서 기다리고 있더니 탕산 가는 버스가 오는데 이게 이제 탕산이라는 종착지인데 저희들을 태우고 가겠다고 온 겁니다. 저희는 그런 진앙도를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래서 버스를 타서 그때는 자리가 좀 비어서 둘씩 이렇게 나눠앉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심양이라는 도시가 워낙 커서 1,000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만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까지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이 다 들판입니다. 들판인데 가는데 1시간 정도 벗어나서 1시간 고속도로를 나갔는데 한 사람이 쭉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길가에다가 세워졌는데 그 길가는 고속도로고 고속도로 근처에 집도 없고 있다면 저 멀리 마을이 이렇게 불황이 이렇게 있는 정도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 사람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더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갔더니 2사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또 길가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때 이제 불안함이 엄습해 온 거예요. 야, 이 사람을 길에다 내려준다. 우린 외국인이고 중국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1시간 정도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리는 걸 보고 짐까지 찾아주는 걸 보고 야, 이거 길에다 내려준다. 우리를 길에다 내리면 어쩌냐. 이제 우리도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 긴 거리를 지켜만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이정표가 우리 나 있잖아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대동아시가 있고 부산으로 들어가고 그 전에 밀양으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보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진앙도라는 이정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앙도라는 이정표가 보이면
글로 톨게이트로 들어가면 우린 도시에다 내려주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도 길가에다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가는데, 이정표가 보이는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했더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톨게이트까지 딱 가더니 우리 네 사람을 나오라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나오라 하더니 니네들 오는 데가 여기까지니까 내리래요. 그리고 짐을 찾아서 내려주고 자기는 유턴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얘네들이 나와서 우리 어디쯤에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도시는 못 들어가고 톨게이트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자, 부산에서 대구에서 제가 이렇게 오다 보면 대동아시 있는 데다가 내려주고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외국인이 아무것도 없는 톨게이트만 덜렁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 점심 전에 탔지만은 저녁쯤 돼가지고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이제 캐리어를 하나씩 끌고 차들이 다니는 톨게이트를 우리가 끌고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고 택시도 와요. 거기 택시도 와서 우리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고 이제 그 도와달라는 자매한테 전화를 걸어서 니네가 있는 곳을 어딘지 운전기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주고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도와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이게 도시가 진왕도라는 도시가 아니고 도시 변방촌입니다. 거길 갔는데 한 사람이 나오질 않고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네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그날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그 근처에 있는 한족이 하고 있는 식당 가서 식사 좀 하자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거의 못 먹고, 제가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 상대가 먹고 안 죽으면 다 따라 먹습니다, 제가.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나오다가 비가 와서 가다가 여기 그 빠져가지고 요 조인트 까지고 하숙 그러니까 뭐 여관이라고 들어가서 자는데 비가 새는 집이고 옆에 소리가 다 들리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 집을 갔는데, 웬만한 공장에다가 이렇게 가래들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붙여진 집처럼, 그 집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4명을 교육을 시키고 성경책 나눠주고, 그랬더니 누가 한 사람이 또 와서 늦게 그 사람도 성경책 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점심을 나가서 먹고, 또 뭐 소동에 한번 있고, 버스 타고 이제 터미널을 갔는데, 터미널에서 우리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승합차가 와서 우리를 태우고 고속도로 길가 밑으로 가서 숨어 있다가 고속버스가 오니까 저 뚝방으로 올라가서 가드레인을 넘어가지고 고속버스가 서 있는 데를 또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는 그 사람들한테 처음 얘기를 했는데, 처음 얘기를 해서 도움이 우리한테 교육을 받고 한국에 가면 돈 안 내고 너희들 브로커 비용 안 내고 가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이 허락이 되면 연락을 다 오고, 우선 아무 답도 못 받고 그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가는 거였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가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데를 또 탔으니까 우리끼리 앉지를 못하고 각자 앉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게 좀 요란하신 분이에요. 어느 남자분인데 목소리도 크고 전화하면 왜 하고 그냥 소리도 크게 내고 워낙 장거리니까 음식도 먹게 돼 있는데 향신료가 냄새가 나는 그거 막 뜯어서 막 먹고, 너 어디서 왔니 어디 가니 뭐하니 자꾸 묻는데, 우리가 탈북자 만나 다니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무시하고 자는 척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방 또 잊어버릴까 봐 가방은 또 앞에다 놓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척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4사람이 여기를 오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도 400만 원이 지금 들고,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다, 월요일 날 왔다 금요일 날 가야 되니까 일주일 시간 다 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북한 선교 하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활동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따지면서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뒤통수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목사니? 네, 내가 목사죠. 난 네가 목사인 거 상관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 돈 400만 원 들었다며? 네, 400만 원 들었죠. 나 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네가 한 주간 동안 뭐 시간 다 버렸다고? 네가 한 주간 동안 시간 버린 건 난 상관없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 저 영혼을 찾고 싶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전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교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저의 생각,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북한 백성들이라는 게 북한에서 탈출하고 나와서 인권도 없이 죽어도 묻힐 땅이 없는 정말 유리방황하는, 정말 어떻게 죄송한 표현인데 상거지가 돼버린, 아주 몸도 정신도 다 폐허가 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누가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저 영혼을 오늘 찾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한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찾으신다는 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두 분 계시고 아이들, 저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전 이 자체만 해도 벌써 제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찾으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찾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러시아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니면서 탈북자들을 많이 돕고 데리고 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6, 7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김책공업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애가, 유학을 나온 애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그 애가 이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와서 선생 하나 데리고 블라디로 갔다가 블라디에서 다시 또 국내선을 타고 어디로 그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또 차 불러가지고 대절해서 가서 그 애를 만나가지고 안경해주고 신발해주고 옷 사주고 생활비 주고 그 다음에 안가를 만들어주고 이 휴대폰 열어서 우리하고 소통하게 만들면서 매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애가 정착을 하고 한국에 올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단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지금은 경희대 들어갔습니다. 경희대 들어가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애가 그렇게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개의치 않았고 시간이 얼마가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저 북한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 북한을 우리 찾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저는 이런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저는 수도 없이 느끼고, 그리고 이 북한 선교는 선택적인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겐 절박한 그러한 선교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북한 선교라는 건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구원받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 중에는 북한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은 남쪽 교회보다도 훨씬 부흥했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런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북한이었는데 당시에 여러분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교회를 한 3천여 교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천여 교회 정도 보고 남쪽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흥된 교회가 굉장히 더 많았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공산화되면서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순교자 한 사람이 생겼다고 난리가 날 정도로 그럴 텐데 북한은 지금까지 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땅은 순교자가 묻힌 땅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고, 또한 북한 선교는 이거는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경제적인 것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이 분단이라는 게 지금 분단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45년도부터 계산하는 81년째인데요. 81년 된 이 분단이 정치로도 안 되고 경제로도 안 되고 나중엔 다 포함이 돼서 하겠지만은 이 분단을 풀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는 우리가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멀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오면 그래도 말이 통하는 부분이 많고 예전 이야기들을 하면 통하는 것들이 많은,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에 있는 선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 통일이 되면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이 됩니다. 하나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걸 창이라고, 창구처럼 창인데 독일 통일 통해서 유럽이라는 데가 크게 번영하고 독일 통일의 이슈가 전 세계에 창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한 북한이 통일됐을 때에 이 통일의 이슈는 전 세계에 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이 되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북한 백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오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해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제가 북한 선교 해온 지가 39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40년 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도를 한 번도 안 쉰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 일들을 진행해 왔고 기도가 저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는 뜻이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일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룹 쪄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묵상으로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귀환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나 학개나 스가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 말씀들을 깨우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시오니즘이라는 비전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때가 차면 너희들을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복음 통일이 민족의 미션입니다. 복음 통일이 민족의 미션인데 반드시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 선교를 한 게, 저는 합동측이기 때문에 김창인 목사님이 세우신 북한 선교원에 제가 교육자로 들어가서 87년도에 교육자로 들어가서 시작한 게 알게 모르게 저도 북한 선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실향민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긴 실향민들에 의해서 북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무찌르자 저 공산당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반공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면서 그게 그 주적이고 원수고 내 걸 모두가 다 뺏어간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선교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북한 선교가 시작할 때는 북한이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서 씨앗 선교회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74년도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2025년도인데 지금까지의 기간을 제가 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92년도까지는 우리 북한 선교가 할 수 있는 게 주사역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만약 본다면 귀순 용사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용사 외에는 북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 운동들을 했는데 이 기도 운동이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92년도가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 조선족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하다가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이 김일성 사망 시점부터 시작이 됐는데, 유엔에서는 96년도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말하지만 탈북자들은 거의 94년도 말부터 사람이 굶어 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사 현상이 생기니까 중국으로 대량 나와 탈북을 했는데, 그때 당시 탈북한 사람들을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80%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중국에 남아 계시고 세계로 흩어지고 한국으로 3만 5천 명 이렇게 오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92년도 중국이 문을 열면서부터 북한 선교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아울러 탈북자, 탈북민, 탈북난민, 이 무슨 말이냐면 탈북자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난민을 줘서 난민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탈북난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탈북민 그러면 우리나라 와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이런 분들을 탈북민 그래요. 이런 분들의 사역을 여러분 9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북한 선교 단체에 있을 때 국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담당에서 이 기도처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 운동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 운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외치던 그 구호들이 저런 거예요.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그 다음에 주여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다음에 북녘 땅에 이른 영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 북한 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이 구호들을 외치면서 노래도 만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리던 이런 노래도 있고요. 이런 노래들도 만들어가면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저는 국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굵직하게 부산의 수영로교회 가서 허락을 받아서 처음 시작한 게 수영로교회에서 했다. 청학동 갔다 김해 야외동산으로 왔던 게 부산지회입니다. 그리고 대구, 그 다음에 울산, 경주 19군데가 되는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렇게 기도했고, 서울에서는 금요일 날 모이면 한 2,000명씩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월요군단, 화요군단, 수요군단, 목요군단, 군단 이름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북한을 놓고 매일 기도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들은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이 전도 특공대 훈련들을 시켰고,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는 신학생들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신학생들만. 왜냐하면 신학회를 구성을 했고 신학회에 장학금을 줘서 매 학기마다 100명 정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회가 구성이 되고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만 와도 사람들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모였는데 북한 선교하겠다고 모인 신학생들이니까 여러분 기도가 얌전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지만 무릎 꿇고 있는 장소가 다 일어나서 정말 부르짖고 서서 외치고 부르는 그런 기도들을 했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을 따라서 나무 뿌리가 없어서 강대상 기둥을 다 뽑아버린 친구가 저 필리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선교회는 이제 필리핀 가느냐? 자기는 목사가 되는데 북한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간 거죠. 다른 나라로 간 걸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도 운동들이, 이것 말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 운동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차를 부산에서 12량, 목포에서 10량, 서울까지 오는 거, 광운대에서 2량, 열차를 전세내 가지고 2,750명을 제가 동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5,000명이 일주일 내내 먹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지금 다 시간 엄청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92년도까지 우리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줬냐면, 그 기도가 만들어준 게 첫째가 뭐냐면, 북한 선교라는 게 우리 남한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어떻게 북한을 선교합니까? 안 되는 거지. 북한은 주적이지. 무찌르자 공산당 그랬는데, 여러분 방공 교육을 받고 걔들은 빨간색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괴뢰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선교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처음엔 씨앗 선교라고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자꾸 나온 게 이제 북한 선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들이 기도하고 전국에서 기도하고 모임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92년도 전까지 이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면, 북한은 주적이지만 선교의 대상이다. 이거 인식을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학생들이 전부 다 졸업하고 다 북한 가겠다고 그러고, 승합차 한 대, 신학생 하나, 일반 성도들 11명, 그리고 지역마다 북한 지역을 다 정해놓고 통일만 되면 그렇게 올라가자, 그렇게 북한 전역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안 열려져 가지고 딴 나라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기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94년도에 김일성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탈북자들이 대거 생기면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사람과 직접 만나는 선교가 된 이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10수년간 한국 교회가 기도했다는 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났고,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나왔고, 선교의 변형을 만들어낸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저런 부분들을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런 북한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처음엔 저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것이 지금은 주체 사상과 우상화를 통해서 당의 유일적 혁명 사상이라는 10대 원칙 10계명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혁명 사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아 비판, 상호 비판 이런 것들을 하는 생활 총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총화를 해서 꼼짝달싹하게 못 만드는, 교회 말살 시켜놓고 그리고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이 1위고 그 다음에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꽁꽁 닫혀있는 나라를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못 보면 할 수가 없죠. 정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다 튀쳐나왔다가 이유도 모르고 기독교인들한테 도움받고 복음받고 그러고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100만에서 120만 명 중에 80%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개 탈북자들이 나왔을 때,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 그러나, 한류, K 한류 아시죠? K 드라마 아시죠?
얘네들 만나면 내가 모르는 드라마까지 다 보고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 열풍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한국 상품을 어떻게 받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유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탈북자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탈북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은 닫혀있는 나라였는데 탈북자들이 나왔다가 대거 들어가고 또 바깥에 나와 있고 또 이러면서 서로 가족에게 돈도 보내고 서로 연락도 하고 막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북한이 더 이상 닫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열려버린 나라가 된 거예요. 열려있는 이것 때문에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그런 북한식 경제체제가 바뀌어버린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지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저 김재호라는 사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다 이성현 목사님도 알게 되면 다 알게 되겠죠. 아직은 모를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한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탈북민 그 중심적인 사역이 2019년도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19년도까지. 그러면서 사역이 너무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고, 단체들도 뭐 100개가 훨씬 넘고, 그리고 그 사역도 다양한 사역들이 생겼어요. 뭐 엄청난 사역들이. 근데 저는 본래 하나만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저의 주 사역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하도록 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다 손을 대게 하셨어요. 손을 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다 하게 하시는 바람에 웬만한 사역들을 다 알게 됐고, 제가 이제 연차도 우리 북한 선교에서는 1세대 사역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책도 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앞문사역, 옆문사역, 뒷문사역, 윗문사역, 영문사역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게 하나의 책으로다가 북한 전문 사역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만들었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분류를 할 정도로 북한 사역의 이 사역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구출, 와서 그들을 도와야 되니까 국률 사역해야죠. 구출해야지요. 또 정착시켜,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시켜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면 정착시켜야 되죠. 탈북자들 왔으니까 정착만 해야 자녀들 대안학교도 해야 되죠. 직업훈련학교 해야죠.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교회들마다 그런 일들에 관여해가지고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통일선교부서나 북한선교부서가 웬만한 교회가 다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뿐만 하다 보니까 선교단체도 많으니까 이제는 선교협의회가 많아졌어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탈북민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탈북민 교회들 많아서 탈북민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 게 북한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협의체가 있고요.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는 건 북한 선교를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데가 있고요. 포럼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큰 포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대구에서 포럼을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 정도만 적어놨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2019년,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이게 이어져 간다고 보면 돼요. 이어져 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변천사를 내가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합동에서도 3년 전에 108회 총회에서 통일목회개발원이라는 북한선교 전적으로 하는 기관이 세워졌고, 그 기관이 세워질 때 저희들이 힘써서 같이 했고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고, 이제는 이 합동 안에서는 통일선교사 훈련원이 지난주 목요일 날에 수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문위원으로 제가 같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사람부터 먼저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 교수 저기 총신대학원 교수부터 대학 저 그다음에 뭐 개발원 원장부터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29명이 수료를 하고 통일 선교사라고 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통일 선교사 임명받고 첫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일기생이 이 29명이 나왔는데 제가 일기생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단에서도 왕성하게 교단마다 움직이고 교단들끼리 11개 교단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 협의회라는 것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 각 교단마다 지금 이런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목회나 선교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유기체입니다. 사람은 생명인데 생명이 이 아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본래 모습도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좋은 모습으로 자꾸 변천해서 나오거든요. 목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목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목회는 자꾸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선교가 지금 옛날에 탈북민들이 간증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간증하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갖고 못합니다. 그리고 비전이라는 건 예전 것이 바탕이 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도록 단계에 그 맞춰서 옳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큰 변화가 2019년도 코로나였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사역도 타격을 받았고 세계 선교도 타격을 받아서 그래서 한국으로 귀환한 선교사님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쫓겨난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아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전을 해가지고 IT와 AI 발전해서 선교사님들을 대거 추방시키는 바람에 저 태국의 치앙마이나 라오스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지형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변천되다 보니까 북한 선교 역시 탈북자 중심적인 사역이 하다가 다른 변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변화의 모습이 요구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92년도까지의 그 북한 선교 운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도를 가지고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동력, 선교의 동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교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선교단체들이 생기고 대안학교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딱 왔을 때는 선교의 동력이 처음엔 요만한끔 됐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동력이 커졌습니다.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선교의 전략이 뭘로 나오냐면 저 북한 본토에 대해서 하질 못하고 그전에는 전부 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만큼 동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북한 안을 선교할 수 있는 거를 공략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선교 전략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가는 걸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동력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외람 땅에 한국은 못 갑니다. 이게 북한에 못 갑니다. 북한에 못 가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처치하고 디아스포라가 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처치하고 디아스포라가 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들이 그 전부터 활동을 한 게 북한 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걸 제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죠. 이런 전략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소개가 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북한 선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면수 목사님이 붙잡혔다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 오셨을 때 이면수 목사님을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부산, 창원, 대구, 광주 네 군데를 제가 그 집회를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수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낮은 선봉의 병원을, 큰 병원을, 종합병원을 3개나 세운 김재열 목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부부하고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집회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감옥에서 8시간 노동령을 받아서 8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언 땅을 파야 돼요. 언 땅을 파야 되는데, 여러분 겨울에 얼어버린 땅은 돌보다 더 딱딱한 거 아시나요? 군대에서 언 땅 파본 사람 없어요? 원로 목사님 파보시지 않았습니까? 전 파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곡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요 땅 하고 튀어 올라옵니다. 이거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전방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일급수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법 아십니까? 한마로 받습니다. 매한마 아시죠? 한마로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물가로 들어가면 고기들이 놀래가지고 바위 틈으로 다 들어가 숨습니다. 그러면 한마를 가지고 바위를 갖다 내려치면은 바위가 웅 하고 울리면 그 웅 하고 울리는 충격 때문에 고기가 기절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깡통에다가 담아놓으면요 다 살아요. 그 살아있는 걸 다 배 따고 다 정리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때 집어넣고 먹으면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침 나오는 거 봐. 근데 여러분, 그 언 땅을 팔 때 이면수 목사님이 손가락 장애를 입었거든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요령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 데를, 그 마친 데를 계속 집중해서 판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파면 나중에 조금씩 균열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두드리는 것을 진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거기가 진동이 일어나면 결국 그 장소는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때문에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가 분리가 된다. 언 땅을 파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만큼만 들어가서 틈이 조금만 생기면 나머지 땅을 엄청나게 팔 수 있습니다. 속은 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갖다 파면서 충격을 받고 분리가 되면 결국 파쇄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견고한 진은 언 땅보다 더 단단합니다. 북한의 견고한 진은 언 땅보다 더 단단한데, 그거를 진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진동을 일으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변화를 바라면서 북한 속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돼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행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칠골교회 봉수교회 가서 다 주의를 끼고 일부러 여행 가요.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려요. 낮은 선봉에 외국인들이 세운 병원에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아니라 지하 교인들조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몰래 찾아와서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알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얼마 전에 김성태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오픈도 한국 대표 되신 분인데, 그분은 30만까지 봐요. 어마어마한 그 지하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독의 교인들과 서독의 교인들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통일돼서 이 연결고리가 된 것처럼, 북한의 지하교회는 북한 선교의 어마어마한 전략적인 자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북한에 계속 보내야 돼요. 사람들을 계속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북한 선교가 어떤 선교냐면,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반도 그림은 서해, 남해, 동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동해 꼭대기 위에 보면 낮은 항구라는 게 있습니다. 낮은 항구인데, 저 항구가 북한 건데도 불구하고 1부도 2부도는 중국이 돈 내서 쓰고 3부도는 러시아가 돈 냈어요. 북한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저 항구를 다 외국, 러시아하고 중국이 쓰고 있습니다. 다 돈 내고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나진항을 러시아도 원해요. 근데 만약에 저게 러시아 항구가 돼버리면 태평양 함대가 생깁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은 얼어요. 부동항이에요. 얼기 때문에 그 항구가 역할을 못해요. 근데 낮은 선봉은 얼질 않기 때문에 태평양 함대가 생겨요. 근데 중국항이 되면
중국은 항공모함도 있고 군함도 있고 상선만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항공모함이 어디로 다니냐면 서해로 와서 남해로 해서 동해로 왔다 갔다 뭐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견딜까요? 분단된 우리 조국이? 여러분, 우리가 지형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라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축분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들어가서 옛날에 예루살렘이었던 그 북한 교회를 회복하면서 지하기들과 손잡고 예배 드릴 그 날이 오게 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저는 탈북자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외국을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미국도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도를 저 혼자 그리는 거예요. 저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펴보면 이제 나진 쪽으로, 북한에서 나진 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핫산이 있고, 그다음 블라디가 있고, 우스리가 있고, 노보시비 하바로브스크가 있고, 이르쿠츠크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보시비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면 그게 유라시아 열차입니다. 유라시아 열차하고,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저 위로 타는 게 유라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해서 가는 거고, 이쪽 단동 여기 신의주 단동 쪽으로 가면 요 북경까지 오면, 이쪽으로 가면 우르무치에서 저렇게 이 뭐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타지키스탄 뭐 이런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탄탄탄 이란, 이라크, 예루살렘,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북경에서 여기 곤명까지 오면 여기에 다 탈북자들이 이쪽을 통해서 다 오신 거예요. 곤병에서 넘어가면은 네팔, 인도로 가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삼각지대를 거쳐가지고 여러분은 호주까지 갈 수 있어요. 다녀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견관진들이 어떻게 형태되는지 이것도 내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저는 북한 선교하면서 이게 복음 통일이 되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 러시아를 대륙 횡단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기 고려인 목사님이 날 보고 한국에서 차 사면서 블라디에서부터 차를 모스크바까지 끌고 가는 거, 야 나도 가자 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일이 많아서 못 간 거예요. 지금도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브라질 가서 했는데, 브라질에 여러분 북한 선교 하겠다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북한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를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브라질에서 그다음에 미국을 통해서, 북미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러시아 캄차크 반도를, 알래스카에서 캄차크 반도를 통해서 오면 한국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런 길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이 그림이 여러분 이게 하이프루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하이프루프라는 게 뭐냐면 진공 상태에서 열차가 가는 건데, 진공 상태에서 열차가 시속 1200km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히죠? 서울서 부산까지 이 진공 열차로 가면은요 15분에 가요. 비행기가 시속 800km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전 세계가 다 갈 수 있는 세계가 되는데, 우린 분단돼서 못 가면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어요? 복음 통일이, 북한 선교가 어떤 것인가? 민족적인 개념보다 우주적 개념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 단계 거쳐가야 되는 게 민족적 개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민족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 북한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지도를 저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분단된 시대에 살았지만 얘들은 통일 시대에 살거든요. 얘들의 세상은 스케일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스케일이 다르고 활동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분단돼 가지고 취준생 하면서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쟁력 가지고 세계 나가면 돈 다 벌어요. 글로벌화돼 있어요. 우리는 세계 경쟁력에서 뛰어나고, 세계 거 갖다가 팔아도 되고 세계 나가서 해도 되고, 우리 애들은요 시장이 아주 월드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 되면 이게 열리는데, 복음 통일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걸 좀 꿈으로, 비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어온 거예요. 저같이 무지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이성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성현 목사님이 저보다 나아요. 모든 면에서 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를 계속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은데 이 부분은 내가 나아요. 다 낫지만 나보다 좋지만 요 북한 선교는 내가 더 나아요. 이 말 하고 가야죠. 억울해서 못 가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미라클 교회에 와서 전 목사님 굉장히 그 교제가 많고 또 내가 목사님하고 함께 지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난번도 오라고 그래서 거두들도 않고 가서 저 공장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갔는데 오늘 제대로 입고 왔더니 딴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첫인상이 하나님께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라클 교회 이름 그대로 기적이니까 기름 부어달라고. 근데 와서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생동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교회 너무 좋구나. 좋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이유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복이에요. 이거 복입니다. 제가 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이게 이 시설도 우리 교인들 붙잡고 내가 다 뜯어서 다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미라클 교회가 말 그대로 기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